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3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의 준비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있었어요. 원래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해서 준비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시죠? 아싸 하고 놀다가 밤새 놀다가 주일날 와서 졸고 하는 그런 밤새는 날 아니시지요? 준비일. 여자들은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날 저녁에 준비일이 이제 해가 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안식일을 움직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율법의 틀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 향신료, 몸이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 안식 후 첫째 날, 이제 주일이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날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굴러져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매장할 때 감쌌던 세마포만 거기에 개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놀라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 남자라고 표현하는데 천사들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예수님이 평상시에 너희들을 가르칠 때,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좀 기억해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들이 그때서야 기억해요, 회상해요. 그리고는 갑자기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달려갔어요.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알렸어요. 그 일을 알린 여자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그 여자들과 함께 했던 다른 여자들이 그 사도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어요.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으니까 그걸 좀 쉽게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라고 받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이라는 개념을 생전 이제 처음 몸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어. 끝났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막 말하니까 이게 이 사람들한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여겼냐면 어처구니 없는 말로.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잡담 정도로, 그러니까 원어의 뜻을 보면 그냥 잡담으로 해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저 여자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이때 당시에 처음 부활이라는 소식을 접하는 제자들한테는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충격적인.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마치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 뉴스에다 보면은 막 큰 트럭이 막 졸음운전하고 가다가 정체되어 있는데 막 브레이크도 안 밟고 와서 꽝 박아서 몇 중 출동을 났다는 막 이런 뉴스 본 적 있죠. 이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와서 이 사람들의 패러다임에 강력하게 너무 세게 들었다. 강력하게 충돌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베드로가 달려가요. 그래도 베드로가 좀 뭔가 좀 있어요. 그래도 막 무덤으로 막 뭐야?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봤어요. 몸을 굽혀서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그 안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고 없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면서.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원어적인 뜻도요,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기이 여기다.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이고 막 이러면서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 목사님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강력한 충격을 갖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이제 계속해서 큐티하는 본문도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막 예수님 만나서 성찬식 다시 한번 하고 막 이러면서 우와 예수님이잖아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 사람들도 야 예수님 살아나셨대 어떻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듣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으아 유령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그냥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여기서 연기를 좀 이게 여러분들한테 리얼하게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게 연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으아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죠. 여러분 진짜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충격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부활이라는, 자 목사님 잘 보세요. 딴짓 하지 말고 잘 보세요. 목사님, 부활이라는 소식이 제자들의 삶에 이렇게 충격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파고 들어와야 돼요. 이 제자들이요, 부활을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이들의 패러다임 속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 속에서 있다가 이제 이 충격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충격으로, 쇼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목숨을 내어놓고요.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죽음이 당했냐면, 목이 잘리는 거는 뭐 굉장히 단순한 죽음이에요.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몸을 기름가마니에 튀겨 죽였어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죽였는지 예수님을?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충격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갑다, 그랬다니까 그런갑다, 이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강한 충돌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빵 들어와야 돼요. 우리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트려버려야 돼요. 세상에 얽매여 있는 그 감정, 그 패러다임 있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그 욕망 속에, 그런 사고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덤프트럭이 와서 꽝 충돌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인생 속에 파고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인생이 바뀝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충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꽝 하고 그 사람의 패러다임에 충돌하면, 정면 충돌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고 그냥 구경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구경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구경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이 그렇게 강한 충격으로 그 사람의 패러다임을 깨트리고 쪼개버리고 그 심령과 골수를 쪼개면서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거죠.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패러다임 속에,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그저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패러다임 속에 강력한 충돌로 그 패러다임을 깨트리고 산산조각 내고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침투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해요. 그래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예수님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전 인생을 걸고, 전 인생을 걸고 내 삶을 모두 다 걸고 그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온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찬양을 하지? 저 사람 춤도 추네. 아이고 참. 그러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자기 얼굴 주먹으로 때려가면서 왜 저러는 거야? 구경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친히, 여러분도 예수님 진짜 보면 정말 잘 믿겠죠? 그런 생각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구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나는 믿을 거라고 하는 착각은 버리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증인들의 기록을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서 봐도 못 믿어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고 못 믿는 사람은 가서 예수님 봐도 못 믿, 모세를 봐도 못 믿고요, 욥을 봐도 못 믿고요, 성경에 나온 그 누구를 봐도 못 믿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 가서 우리 형제들 좀 가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나서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나서 하면 믿을 거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해도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구경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은 사람보다 구경꾼이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셔도 똑같아요.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목숨을 걸고 순교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라고 계속 주장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부활을 보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면 그렇게 톱으로 잘라 죽여가면서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을 못 봤다고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람은 그런 고문 앞에서는 불가능해요.
정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다음 세대 생각의 그 패러다임의 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 패러다임을 조각내버리고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많지요.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겼다고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죄가.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는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아담처럼 선악과를 직접 따먹지 않은 사람도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편집 과정에서 하나가 지워졌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그 유한한 삶 때문에 내 인생이 짧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짧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 걸 서로 빼앗고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삶, 우리가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그 죽음에 사로잡힌 그 마음 때문에, 죽음에 사로잡힌 마음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친히 겪어보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더 잘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우리 친구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한다는 말 이해가 돼요? 잘 안 되죠? 이게 어찌하지?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되세요? 정말요? 큰일 났네. 이해할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자기가 이 땅 위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죽을까봐 남의 것을 빼앗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그 죽음의 세력을, 그 죽음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조종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악마의 그 권세를 예수님이 그 사망을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게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죽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죠.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러면 부활의 패러다임이 그 사람의 그 생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부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요, 전쟁 때 막 그 포화 속으로, 전쟁 속에서 막 용맹하게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있죠. 죽음을 불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활이 그렇게 그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죽음을 각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섰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부활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건, 이게 십자가를 그냥 무거운 나무를 지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죽음을 각오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짊어진, 죽음을 각오한 삶을 항상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어떻게 뭘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돈 좀 없다고 우울할까요? 죽음을 각오했는데, 네? 이 땅에서 뭘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죽을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내가 좀 부유한 집에서 못 산다고 그거 두려워할까요? 우울해할까요? 그럼 그 사람 안에 그 부활이 패러다임 안으로 충돌하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세상살이에 짓눌려 있습니까? 염려 걱정이 쌓여 있습니까? 부활이 그 사람의 패러다임 안으로 충돌해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로를 타는 삶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쌓여서 사는 사람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막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그렇게 죽던 사람들,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무엇은 죽일 수 없다고요? 영혼은 죽일 수 없다고요. 그러나 그 대신에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와 결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은 이 말씀도 분명히 하세요. 우리의 몸과 영혼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평가 기간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부활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가 평가하는 기간이라고요. 천국은 그물을 막 던져서 물고기를 걷어들인 다음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물을 던져서 여러분들 다 지금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가슴에 쾅 하고 들어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골라내신단 말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 패러다임 속에 부활이 쾅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믿음이 뭐냐면요, 딱 한마디로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거 확신합니까? 이 땅 위에서의 삶은 그저 유한한 삶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하는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제 남편에게 막 승진을 우리 아들 대학을 막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되면은 수능 시즌 되면 새벽기도가 넘쳐나죠. 그리고 수능 딱 끝남과 동시에 새벽기도 확 없어지잖아요, 그죠? 썰물 빠지듯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선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저 사람 믿음 좋네 라고 말한다고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치성 드리는 거예요. 예? 그저 그 정도예요. 진짜 믿음은 이 땅 위에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을 소망한다라고 강력하게 소망하는 그 소망,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35절쯤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또 있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많은 무덤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부활의 삶을 얻고자, 그래서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얘기. 예수님 사진 놓고 침 뱉거나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거고, 6.25 때나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거고,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구태여 이 땅 위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나는 예수님한테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활의 삶을 얻고자. 난 오히려 지금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게 훨씬 좋다. 그 기회를 나는 얻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톱질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잃고 떠돌았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태의연하게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이나 개역개정을 보면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가치가 없었고 오직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렇게까지 나를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삶이 바로 이 땅의 삶의 기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이 증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개역개정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야 너 믿는다고? 야 내가 이거 줄게. 응? 마치 어린이들이 유괴할 때 뭘로 유혹해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막 유혹하죠. 그때 막 맛있는 거 하나 때문에 쫓아가는 바보 같은 어린이들도 있죠. 물론 또 교묘하게 더 교묘한 방법으로 나 좀 도와줘 막 이러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유괴범들도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치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이 그런 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활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어찌하여, 이게 우리가 고쳐야 할 신앙의 태도예요. 어찌하여,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왜?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오늘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 부활을 소망한다며, 너희 나를 믿는다며,
나 신뢰한다며.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 소리 듣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지, 그거야, 바로 그거야, 잘하고 있어, 바로 이런 말씀 우리가 칭찬을 들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대체는 왜 오늘 여자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갔더니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살아계실 때 이미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지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도 들었고 계속 따라다니던 여자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는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냥 공허한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작동이 안 되니까 여자들은 예수님을 그 시신 속에서 찾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찌하여 그러냐는 거예요. 생명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그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여자들이 사실은 그 무덤으로 갈 때 무슨 걱정을 하면서 갔냐면은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갔어요.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게 무덤으로 가던 여자들이 마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무덤으로 가면서 야, 그 돌 되게 큰데 그 누가 굴려주지? 그러고 간 거예요. 무슨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이미 돌은 굴려져 있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전혀 믿음하고 관계없는 걱정, 근심 걱정에 쌓여서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그런 생각,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런다고요? 야,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그런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 너희 당황하냐. 유령이 나타났다 막 그렇게.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부활한 모습을 보였더니 어째 이렇게 당황하냐. 어째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 여자들이 한 게 뭐냐면은요,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 해보라고요? 기억해보라고요. 야, 말씀 좀 기억해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봐.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랬더니 8절의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단어 같은 단어예요. 기억해보라, 회상하였다. 기억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나우마이, 기억하다, 같은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말씀이 작동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작동됐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작동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동될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있죠.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언젠간 작동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는데 무슨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또 흥분하네. 성경 좀 제발 읽으십시오. 제발. 너무 새끼들.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들 위기를 만났을 때 말씀이 작동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이에요, 밥. 성경을 안 읽으면요, 성경을 모르면은요, 만약에 이때 여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소리요? 뭔 말이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작동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데 뭐가 작동되겠어요? 그럼 밥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유혹에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이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거 봐라, 유혹에 넘어오네. 요거 꿀장구 하나 준다니까 그냥 따라오네. 그러면서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이 세상이 유의미하고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말씀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요거 잠깐 요거 좀 길어지는 거 갖고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요거 갖고는 안 돼요. 생명, 목숨 걸고 읽으세요. 내 인생이 정말 망하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였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작동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이 우리 모두의 패러다임 속에 덤프트럭이 꽝 충돌하듯이 우리 모두의 패러다임 안으로 충돌하고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동되기를. 그래서 결국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아야 우울함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세상 살림살이의 걱정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 이 땅 위에서 복 쫙 하면서 막 금식해대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건 부적이에요. 부적. 그건 반쪽짜리, 아니 10분의 1쪽짜리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을. 그리고 전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진짜.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자들에게서 말씀이 작동될 때 제자들도 말씀이 이제 곧 작동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작동될 때 인생이 변합니다. 말씀을 꼭 읽으세요. 의무감으로 읽지 말고 이게 나의 생명이라고 목숨 걸고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놀라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뭔지 아세요? 돈 좀 생겼다고 그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삶 속에서 날마다 놀라움을 보고 있어요. 제 인생이, 제가 저희 가정, 저희 집안, 제 친구들 돌아볼 때에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어두움이 제 인생에서 모두 다 끊어졌어요. 이 어두움에 작동되던 어두움들이 다 끊어지고 부활이 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너무 당당하게 전해서 여러분 재수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잘났어 정말 그러면서 그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건 재수없는 게 아니라 제가 부활이 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부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두움에서 풀려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어두움에서 풀려나고 빛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천국의 비밀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막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에요. 이 땅 위에서 돈 벌고 그러는 거 있죠. 이 땅에 모두 다 얻고 너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건 10분의 1 토막짜리 신앙이라니까요. 진짜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서 풀려나고 억눌린 자, 갇힌 자, 참 자유가 없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서 빛의 열매를 맺혀지고 대물림되어 오던 어둠의 일들이 끊어져 나가면서 내 다음 세대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들이 생명을 소망하고 생명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일들,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기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기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무가치하게 보이면은요 세상에 매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소망해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속하면 잔소리만 길어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확신으로 말씀이 작동되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찬양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각으로, 이 분명한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욕망이나 이 땅의 소유욕 때문에 살림살이에 눌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 기도를 돕는 사람들은 기도를 도우십시오.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여,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주여,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음을 강구하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종로를 타는 자들, 주님, 세상상의 염려에 눌려서 아버님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쌓인 삶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말씀이 작동되게 하소서. 말씀이 작동되게 하소서. 오, 주님, 성령님 잡아 주시오.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 죽음을 이기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부활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총노릇하며 이 세상 살이의 염려에 붙잡혀서 세상 살림살이에 눌려서 염려와 금신 걱정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부활을 소망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작동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빛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